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압살롬의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압살롬의 이스라엘군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배를 했고요. 압살롬은 에브라임 수풀에서 상수리 나무의 머리채가 그렇게 걸리면서 잡혀 죽게 됩니다.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도우심으로 다윗의 승리로 이렇게 끝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압살롬의 이스라엘과 맞서 싸웠던 다윗의 신복들은 승리의 기쁨을 안고 다윗이 기다리고 있는 마하나임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자, 거기서 이 승리를 가지고 돌아온 이 백성들을 맞아줄, 그죠? 그 다윗을 위해 싸웠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 다윗을 위해 싸웠던 백성들이었는데 그 자신들을 맞아줄 그 다윗 왕을 그렇게 기대했는데 다윗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다윗의 우는 소리만 들렸던 거예요. 울부짖는 소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어디선가 이런 희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 승리를 하고 돌아온 다윗의 부하들, 이 다윗의 이 신복들은 다윗의 이런 반응 앞에 어쩔 줄 몰라 했을 거예요. 왕이 울고불고 통곡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이 승리를 자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을 봅시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무엇이 되었다고요? 슬픔이 된지라. 여러분, 이 승리는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슬퍼하고 있으니까 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슬픔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승리한 군사들이 마치 패배한 군사처럼 그렇게, 그죠? 쥐죽은 듯이 자기의 집으로 그렇게 조용히 들어가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그죠? 고개를 떨구고 그렇게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정말 작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것인데 그렇게 모든 것을 걸고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온 백성들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여러분, 그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싸웠던 것일까? 다윗의, 그죠? 다윗 왕의 그 반역을 도모했던 압살롬, 그 못된 그 압살롬과 싸워서 그를 이기고 그를 죽인 것,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칼을 들고 싸웠던 것일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웠던 것일까? 왕은 저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백성들은요 다윗 왕의 반응 때문에 매우 착잡하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 본문에서도 다윗이 그렇게 내 아들 압살롬아 그거 5번이나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수백 번 수천 번 외치면서 지금 몇 시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 전쟁에 나간 백성들이 이미 마하나임으로 다 뒤수습을 하고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그죠? 그 슬픔에 젖어 탄식하고 울고 있는데요.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백성들, 그들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잃게 되고 그 목숨을 잃게 된 그 사실이 너무나 슬프기만 하고, 그리고 이 승리는 비참한 승리라서 그런 것인지 다윗은 계속 이렇게 슬퍼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반응이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압이 나서게 되는데요. 자, 5절 봅시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
하였나이다. 여러분, 요압이 다윗에게 일침을 놓고 있는데요, 요압이 다윗의 부하로 다윗을 섬기면서 요압이 이제 결정적인 실수를 몇 번 하는 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뜻에 반하는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중요한 인사를 죽여버린다든가, 여러분 이런 일을 요압이 합니다. 그래서 요압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압은 늘 실수만 하고 나쁜 짓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이 다윗을 결정적으로 돕는 그런 예들이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만큼은 요압의 행동은 다윗을 위기에서 다윗에게 도움을 주고, 그죠, 다윗을 구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요압의 말의 요지가 뭐예요? 다윗 왕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은 다윗이 그 행동의 파급 효과, 그 행동이 미칠 부정적인 효과, 그거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슬퍼하고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왕의 생명과 왕의 부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피 튀기는 싸움을 싸우고, 자기가 죽을 수 있지만 왕을 구하기 위해서, 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돌아온, 그래서 결국에 승리를 해내고 돌아온 그 백성들을 매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왕의 원수를, 그죠? 이 왕의 원수를 죽이고, 그죠? 그 왕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돌아온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한하게 만들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토록 안타까워하면서 왕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서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 백성들의 안부에 대해서는 왕은 나가보지도 않고, 여러분, 물론 이 압살롬의 이스라엘군이 2만 명이 죽었다, 이런 맥락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전사자가 단 한 명도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부상자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게 다윗을 위해 싸우다가 일련의 어떤 희생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 그런 백성들, 여러분 전쟁터에서 돌아오고 있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전혀, 그죠?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되죠. 자, 그리고 지금 다윗 왕의 반응을 보니까 전쟁 중에서 압살롬이 만약에 살게 되었고, 오히려 그와 싸우다가 다윗의 부하들 신복들은 다 죽게 되었다면 오히려 그것을 반기셨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말로 다윗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 반응을 보니까. 그래서 왕은 도대체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 자냐는 거예요. 왕을 위하여, 왕을 사랑하고 왕을 지키려는 자의 편인지, 아니면 왕을 반역하고 왕을 죽이고 하는 자의 편인지, 왕은 도대체 누구의 편이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압이 다윗에게 경고하는데요, 여러분 7절의 경고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지금 다윗 왕이 왕의 부하들을 맞이하지 않고 그들을 위로하지 않고 이렇게 압살롬 때문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은 왜 죽은 것이야 하면서 계속 이러고만 있는다면 백성들은 오늘 밤에 왕에게서 마음을 다 떠나버릴 겁니다.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아무도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왕을 위해 싸우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일으킨 저 쿠데타보다 더 큰 환란, 다윗 왕이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그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보다 더 큰 화가 왕에게 미칠 수도 있습니다. 요압이 조금 오버하듯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죠? 이 백성들의 신임을 완전히 다 잃게 될 수도 있다. 그만큼 이거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다윗에게 조금 타이밍이 늦었지만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8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드디어 이제 밖으로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백성들은 왕을 보고 싶어 했는데 왜 왕을 위해서 싸웠는데 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왕을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왕이 안 보이고 어디서 왕이 그냥 통곡하고 울고만 있으니까 그냥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듯이, 그죠? 쥐죽은 듯이 여러분 그렇게 조용히 자기 집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 왕이 다시 성문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그 왕을 보기 위해서 집에서 다 나왔다라는 겁니다. 왕을 위해서 싸웠던 백성들을 외면했던 그 왕이지만 자기의 슬픔에 젖어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백성들을 전혀 살피지 못했던 왕이지만 뒤늦게라도 그가 나왔으니 백성들도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리더십의 위기가 잠시 있었지만 그것을 잘 넘기게 되었다 하면서 이제 이 사건은 매듭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압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요압의 목소리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그렇게 요압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렇게 대변하고 있는 듯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압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뒤에도 좀 등장합니다. 요압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경고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처럼 그렇게 들릴 때가 가끔씩 있어요. 요압의 충성스러움은 다윗을 향한 충성스러움은 때로는 맹목적일 정도로 대단해요. 근데 이 충성스러움이 이렇게 빛을 발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요압의 말에 따르면 다윗은 이전에 다윗이 당했던 어떤 환난보다 더 큰 환난, 그 모든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 지금 이 순간부터 일어날 수 있다. 지금 다윗의 이 행동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전혀 이해 못할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 폐역 무도한 아버지 그런 나쁜 아들이지만 여러분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아들이 죽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아버지로서, 왕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슬퍼할 수도 있는 거죠. 슬퍼할 수도 있는 거죠. 압살롬이 한 일을 보면 이게 왜 슬퍼해야 할까 하면서 공감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죠? 아들이니까 슬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한나절 울었을까요? 아니면 한 반나절 울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아버지로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로서 뭐 하루 이틀 며칠 정도는 슬퍼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자, 그런데 요압은 왜 그것 때문에 다윗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이 문제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환난으로 그렇게 귀결될 수가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장담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맹세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의 아들의 죽음, 아들을 잃은 슬픔에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아들이, 그 압살롬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했던 어떤 아들이었는지,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어떤 일을 저질렀던 사람인지 순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비극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갑니까? 여러분 이 나라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전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에브라임 수풀에서만 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윗을 지키겠다고 나선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또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압살롬 편에 섰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매우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지키겠다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다윗 편에 서서 모든 것을 걸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충성스러움과 희생으로 압살롬의 군대와 싸웠고, 그죠? 그리고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정확한 상황인지를 다윗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슬픔 때문에. 슬픔에 깊이 빠져서 나는 이제 세 번째 아들을 잃게 되었구나.
나는 벌써 몇 번째야. 이 아프고 괴로운 마음, 이 슬픔에 빠져서, 여러분, 빠지다라는 이 표현을 제가 했죠. 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슬픔은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슬픔에 깊이 빠져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괴로움, 우리가 어떻게 괴로움을 안 괴로움도 느끼는 거예요, 다. 인생의 괴로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괴로움 속에 깊이 빠져 있을 때, 때로는 나는 내가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이게 자기 연민이라고 하잖아요. 때로는 자기 연민의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고, 자기 연민의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 연민에 빠져버렸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처,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에 깊이 빠져버렸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 염려와 두려움을 느껴요. 근데 그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집어삼킬 만큼 그 두려움에, 그 염려에 훅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특정한 이런 부정적 감정에 깊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죠? 그렇게 그 감정에 깊이 스며들게 되잖아요. 이제는요, 자기가 당한 진짜 현실, 자신 앞에 있는 문제,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존재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이 모든 거에 대한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요. 여러분, 다윗 왕은 지금 혼자서 그 2층에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내 아들아 하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거기에 있어야 될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당한 문제가 자기를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 앞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힘든 그 사건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 앞에 반응한 자기의 감정이 있잖아요. 부정적 감정. 여러분, 그 부정적 감정이 이제 자기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감정이 있잖아요.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벗어나오지 못하는 그 부정적 감정이 이제 자기의 인생을 2차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가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슬픔에 젖어가지고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서, 그 부정적 감정,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자기 연민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서 그 자기 연민이 자기를 더 깊은 수렁으로 그렇게 몰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그 감정이 이제 자기 인생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돌아오는 그 백성들도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외면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외면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왕인데, 그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자들인데, 그래서 그들은 여기 마하나임까지 모든 것을 걸고 같이 왔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도 안 보입니다. 그들이 싸운 그 전쟁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이 흘린 피가 어떤 의미인지, 그죠? 그리고 그들이 그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왕으로서 그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왕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반응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왜요? 큰 슬픔에 빠져 있기 때문에, 큰 상처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슬픔, 그 상처에 압도를 당해가지고 다윗은 이제 잘못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해도 됩니다.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애도해야 할 때 충분한 애도 시간도 가지시고, 그렇죠? 아파하시고 괴로움의 시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할 때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염려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앓는 시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감정에 압도를 당해서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여러분, 그 슬픔이, 그 아픔이, 그 상처가, 그 자기 연민이 자신을 잡아먹게 만들고 망가뜨리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슬픔이 다윗의 인생을, 다윗의 미래를, 다윗의 나라를 다 파괴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그렇게 오랫도록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다윗은 최소한 며칠 동안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애도하면서 계속해서 슬퍼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사례지만 우리는 이토록 여유가 없지는 않겠지만 때로는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떨쳐버리고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압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요압을 통해서 다윗에게 일침을 놓았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있는다면 너는 이제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고 잘못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대부분 과거의 사건들 때문입니다. 과거의 일들. 우리가 당한 상처도 여러분 상처가 과거의 어떤 그 특정한 사건,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상처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상처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많은 부정적 감정들 과거에 기반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과거가 현재를 망치고 미래를 망가뜨리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들지는 말라는 겁니다. 과거를 과거로 끝낼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슬퍼하고 거기까지 아파하고 거기까지 괴로워하고 여러분 그렇게 끝내는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리면 결국에 우리는 현재를 망치고 미래를 망가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 청년부 이렇게 목사로 사역을 했었을 때 그 청년부에 한 20대 후반에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이제 상담을 요청해갖고 이게 상담을 하는데 이 자매가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머니여야 되니? 그러니까 그럼 왜 안 되니? 순간 이거 뭐지? 하나님 어머님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머니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막 하나님의 교회 2단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 얘기를 이제 과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대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제 큰 아픔을 줬는데 아마도 이제 어머니를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많은 아무튼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아주 그냥 큰 상처를 그 아내와 자기 어머니와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많이 주었던 그 아주 그냥 폭력적이고 무책임했던 그런 아버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정이 갈라섰어요. 파괴되었어요. 그 자기에게는 아버지라는 그 이미지는 최악이라는 거예요. 최악.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도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는 남자잖아요. 그 남자도 싫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연애도 어떻게 하고 결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하고 두렵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맨날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아버지 그러는데 너무 괴롭대요. 아버지는 정말 나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아버지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아버지냐고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내용을 다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되었어요. 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한 말을 절대로 네가 말을 하면 안 돼.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만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힘든 거잖아. 그러니까 너만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 그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할 때 절대로 어머니 이렇게 하지 마. 그냥 너만 혼자서 개인적으로 어머니 이렇게 불러. 그러면 되겠니? 그러니까 그래도 되니요. 너만 그렇게 해. 내가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는 하는 말을 누구한테도 하지 마. 너 그러면 내 앞길을 막는 거야. 너 그러면서 너만 어머니라고 불러. 그러면서 한번 해봐.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 그러니까 괜찮냐? 그러니까 괜찮아요.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 당분간 그렇게 해. 그래서 여러분 이 자매의 이제 문제가 이제 이게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처거든요. 자신의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싫은 것이고 아버지라는 이미지 자체가 누구에게 이제 딱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도 싫은 거예요. 거부감이 들고 무섭고. 그리고 아버지가 남자니까 남자도 싫은 거예요. 남자도 두려운 거예요. 결혼도 하기 싫대요. 여러분 결국에 자신이 받은 상처, 과거의 사건들, 과거의 기억들, 여러분 그것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조차도. 연애도 못합니다. 결혼도 못합니다. 자신의 현재를, 미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못하게 만드니. 제가 그랬어요. 이게 바로 상처라고. 네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였다고. 다른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정말로 좋으신 아버지라고. 너의 아버지가 나쁜 남자였지 다른 아버지는 좋은 남자 많다고. 더 많다고. 그리고 네가 앞으로 만날 어떤 남자, 어떤 형제들은 너의 아버지와 같지 않게 정말로 좋은 남자일 거라고 일반화하고 있다고. 여러분 상처는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오류와 왜곡을 심어 놓습니다. 다 그래. 아니 한 사람 만났으면서 다 그렇대요. 한 사람한테 상처받았으면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다 그래 하면서 일반화시켜요. 여기서 완전히 비약과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현재를 집어삼키고 있는 전형적인 예인 거예요. 현재뿐만 아닙니다.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아예 없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과거에 상처받고 과거에서 아파하고 과거에서 힘든 그 시간이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현재를 집어삼키도록, 여러분 그렇게 미래를 완전히 주도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들지는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과거에 빠져있지 말고 현재를 살라. 과거에 푹 빠져있지 말고 현재를 살라는 거예요. 물론 과거가 없는 지금의 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라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과 새로움을 만드는 기회의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과거에 빠져가지고 그죠? 과거와 나를 그죠? 현재를 그렇게 끊어내지 못하고 과거에 빠져 살 거예요. 자, 과거에 빠져 있지 말고 우리는 현재를 살아야 돼요. 어떻게요? 자, 19장 7절 봅시다. 이제 곧 일어나, 요압이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위층 2층 다락에 올라가고 거기서 내 아들 압살롬아 슬픔에 빠져 있고 과거에 빠져 있고, 물론 이 과거는 얼마 전에 일어난 몇 시간도 안 된 과거지만 여러분 여기에 조금만 더 오래 빠져 있기만 하여도 지금 다윗은요 굉장히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했어요? 여러분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거기서 일어나서 나가야 돼요. 자, 그리고 19장 8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간 거예요. 이게 현재잖아요. 현재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간 거예요. 과거에 빠져 있지 않고. 여러분 과거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있어야 할 현재로 여러분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곳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기억 속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나는 과거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을 살고 있지. 여러분 과거는 내가 살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살았던 곳이지.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살아야 할 곳, 여러분 이곳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를 살고 지금을 살면,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면 이제 부정적 감정에서 조금씩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17절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후회할 만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까? 이번 주에도 여러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새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는 새 것이 되었다. 새 인생을 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의 것은 나와 상관없어 하면서 막 없던 걸로 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청산해야 될 거 청산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여러분, 그리고 오늘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자존감의 첫 번째 계단이라는 이렇게 책을 읽었는데요. 얼마 전에 읽었는데 여기서 본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한 그 화두잖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존감. 여러분, 이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자존감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가?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정말 중요한 통찰을 던지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도서관에서 이게 책을 이렇게 고르다가 너무 우연치 않게 너무 좋은 책을 골라가지고, 자, 이 저자는 현실을 도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현실을 도피하면 안 된다. 제가 이제 그 짧은 어떤 그 단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존감은 칭찬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최면술사가 심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이들에게 실제 모습보다 더 나은 학생이라거나 실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믿게 하는 것으로 길러지는 것도 아니다. 현실을 날조하는 것은 건강한 정신이나 진정한 자기 확신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치 노력 없이 부를 꿈꾸는 것처럼 노력 없는 자존감을 꿈꾼다. 그리고 불행히도 세상에는 이런 갈망에 영합하는 장사꾼들이 넘쳐난다. 여러분, 이게 심리학자거든요. 근데 자존감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자존감은 칭찬을 많이 해줘요. 너 잘했어, 격려해줘요. 막, 그리고 얘가 이제 없는 건데 막 있는 것처럼 말을 해줘요. 그죠? 맨날 괜찮아, 잘했어. 무조건 이 칭찬 세례를 많이 해줘요. 그럼 얘가 이제 자존감이 있는 아이로 성장을 하냐?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에게 최면을 심어줘가지고 너는 어떤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가 정말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뭐 그렇게 하면은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자존감은 절대로 길러지지도 않고, 그죠? 오히려 허황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존감을 좀 키울 수 있다, 긍정의 힘을 좀 불어넣어주라 하면서 이런 어떤, 그죠? 장사꾼들, 이런 어떤 책팔이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그것은 현실에서, 그죠? 우리의 삶에서, 인생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효과도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그렇대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무엇을 말을 하냐면, 현실을 도피하거나 날조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래요. 그러면 현실을 도피하고 날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의 거짓된 의식을 자기의 의식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의식이 자기 의식조차 믿지 않는데요. 그래서 내가 나를 못 믿는 내가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뻐, 안 이쁜데 계속 이뻐 그러고 막 우겨. 그래서 이쁘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은 그럼 정말로 나는 이쁘다고 어느 날 확신하는 사람이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대요. 그걸로 안 된대요.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라는 나를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 내가 우격다짐하면서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나를 못 믿겠구나, 이렇게 된대요. 그 자존감이 오히려 내려간대요. 나를 못 믿는 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받아들이래요. 현실을 부정하고 날조하고 뭐 이렇게 뭐 과장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대요. 그냥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래요. 사실과 싸우지 말고 현실을 싸우지 말래요. 여러분, 다 티가 되라 이 소리는 아니에요. 이 말 듣고서 또 나는 있는 대로 말했을 뿐이야, 현실을 말했을 뿐이야, 이렇게 하시면 이분은 관계를 못 하시는 분이, 이런 분들은 대화를 못 하시는 분이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소리예요. 자신에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된대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됐지? 받아들였으니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됐지? 여기서부터 자존감이, 자신감이 밑바닥부터 차올라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노력해서, 그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진짜 자존감으로 쌓이게 된대요. 진짜 자존감으로. 그냥 뭐 체면으로, 뭐 의식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속임으로,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진짜 자존감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아이가 하나하나 자신의 인생과 싸워가면서 그거를 얻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그 아이에게 자존감을 주기 위해서 내가 뭐 책망을 많이 해갖고 얘가 자존감이 없는 것인가, 내가 격려를 조금 부족해갖고 없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지만 뭐 그런 것도 뭐 영향이 아예 없진 않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자존감을 쌓아가는 그 영역이 그 아이에게 그 많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 여러분 하늘과 땅과 내 인생,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명한,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현실 도피예요? 뭘 모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진짜 사실과 마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냐, 입히시지 않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외면을 하잖아요. 이 사실을 외면하잖아요. 그게 왜곡이에요. 그게 오히려 현실 도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뭐 발상에 정환하고 뭐 긍정적 자기 암시하고 뭐 이런 것으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에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는 자존감을 만듭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만듭니다. 이건 진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여러분 온 세상 내 인생의 진정한 통치자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서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는 진짜 자신감, 진짜 자존감 하나님께서 밑바닥부터 채우신다고 저는 믿어요.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걸 믿고 진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가지고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느 순간 그런 일이 일어나요. 대성아, 이제 너는 괜찮다. 좀 전까지 제가 굉장히 아파했거든요.
좀 전까지 제가 굉장히 괴로워했거든요. 좀 전까지 굉장히 제가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얼마 전까지 제가 굉장히 이 상처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스가 나 있고, 그죠? 갈라져 있고, 여러분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메워져요. 그게 메워지고, 그게 채워지고, 그게 치유가 되고, 갑자기 불안한 그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일어설 수 있는 힘. 다윗이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아갔듯이 여러분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세상이 상담하고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치유 방법하고 너무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쵸? 그 밑바닥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그죠? 그 가족들에게 뭐 부모에게 상처받았던 것, 사랑받지 못했던 것, 인정받지 못했던 것, 여러분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게요 채워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상처가 극복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이 상처가 급진적으로 치유된 사람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어디 정신과를 가고 어디 상담사를 만나서 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현실과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때까지 여러분 그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엎드린 만큼 저는 일어나갖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계속 슬프고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걱정인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빠져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가 우리를 아프게 해요. 슬퍼해도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 빠져 있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빠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가오지도 않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현재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현재를 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이 하루 내가 오늘에 집중하면서 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왜 너희가 염려를 하느냐. 오늘도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